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은 교회에서 새생명 초대잔치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설교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다혜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복음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탕자라는 뜻은 방탕한 아들, 낭비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그 제목에 The Parable of the Lost Son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아들,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아들의 호칭을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그렇고 발음이나 단어가 탕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좀 입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저는 잃어버린 아들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더 의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결론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면서 이미지화해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스토리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오늘 주제와 맞는 딱 하나의 이미지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이미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 그 모습, 가만히 서서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아버지께서 달려오는, 품에 안으시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또 우리 다액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비유는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비유는 쉽게 말하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의도를 알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15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오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도 여러분 장면을 그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장면을 그리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존재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린다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논란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지탄을 받는 이 세리들, 죄인들을 지금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논란이 되는 행동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유산 좀 미리 땡겨서 받고 싶습니다.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멀리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흥청망청 씁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지내면서 그 사람이 돼지를 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궁핍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에게 요즘 말로 현타가 옵니다. 여러분 현타 뭔지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신조어들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현실을 지금 이 아들이 자각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랑 있을 때는 내가 풍족하게 먹을 건 많이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굶어 죽겠구나.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에게 가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다 시인하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집이 멀리 보이는데 누군가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일꾼으로 써달라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일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새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잃은 아들 비유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이 죄인의 처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상태가 되었지만 심령도 지금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집 나가기 전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아버지를 대하는 이 아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이 아들이 어땠죠? 아주 당당했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을 주십시오. 영어로는 give me 이렇게 돼 있죠.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탕진하고 의지할 곳 없는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mak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품꾼 중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함, 떳떳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낮아진 자신을 받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얼마 줬어? 너 내가 준 돈 가지고 뭐 어디다 썼어? 뭐 하고 돌아다녔어?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것,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기뻤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 말을 안 듣고 집 나갔다가 만약에 실종이 되면 어느 부모가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홍군형을 내주겠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살아 돌아오기만 해다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문제없이 아름답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맏아들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맏아들의 얘기를 보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이, 아버지가 잘못하셨네. 왜 자식을 지금 편애하고 그러시나? 심지어 맏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던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돈 가지고 튀어서 방탕하게 살다가 온 이 둘째 아들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더니 잔치 열고 송아지 베풀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예수님이 지어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지어낸 이야기를 둘째 아들이 아빠를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뒤에 맏아들 이야기를 넣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봤죠?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15장 1절에
예수님 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팅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로, 예수님은 잃었던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불만 가득한 맏아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무했다 싶은데 이 비유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맏아들로 지금 비유가 되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대가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 사랑에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랑은 변질되고 맙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적 교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29절에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은 혼내고, 율법도 모르고 방탕하게 사는 것 같은 세리와 죄인들은 품어주고 받아주니까 지금 화딱지가 난 거죠. 로마서 10장 2절,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필사를 했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히브리 동족을 위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을 배타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존재야 하며 혐오하고 선을 긋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이렇게 지금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뭉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맏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자신과 배타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맏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만약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함께 그를 품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겁니다. 이것이 돌아온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맞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과연 배타적인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용적입니다. 기독교는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배타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자가 그 말을 하고선 그런데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해. 나는 저 여자도 사랑해. 이러면 온전한 결혼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 관계는 철저하게 독점적이어야 하고 배타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품는 것은 포용적이어야만 합니다. 포용적으로 품는 일에 배타적인 자기만의 기준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포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배타성과 포용성을 혼동합니다. 배타적이어야 하는데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포용적이어야 하는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립화 현상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옛날 전통 가족의 모습은 대가족이었죠. 대가족에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점점 핵가족으로 변해갑니다. 바뀌었습니다. 핵가족이어서 괜찮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다 들어가서 각자만의 삶을 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 삶을 살아가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문제, 집 문제, 교육 문제, 인성 문제 여러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연애고 결혼이고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사회가 사람들의 고립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여러분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없으시죠? 유튜브 시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코로나 상황인데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신이 봤던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계속 옆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뜨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치이든 어떤 사회의 어떤 분야이든 간에 한쪽의 입장만 계속 몰두하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생각을 고립시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립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다들 고립되어 있죠. 그 흔한 밥 한 번 같이 먹지 못하고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양극화 현상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노사 간의 갈등이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배타적인 자세로 서로가 고립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고립화 현상에 교회가 예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점점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있죠.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오신 줄 압니까? 수평 이동을 한 겁니다. 수평 이동이라는 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수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새로 오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올해 6월 1일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교인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나 되고요. 기독교인은 2014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1%였는데
2021년도에는 17%로 점점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입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점점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 교회가 고립되어 가고 섬처럼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이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가 가진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 우리 교인, 다윗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진 사명, 그것은 포용하는 것, 포용하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포용하고 품어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스태프들 오신 분 중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먼저 끝날까요? 교회 완공이 먼저 될까요? 너무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다들 좀 마음을 비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도 끝날 것 같더니 계속 지속되고 건축도 너무 지지부진되니까 이제 마음을 비우고 물론 열심히 건축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예 일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건축은 곧 끝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완공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건축이 완공되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은 외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사무실로 전화가 종종 옵니다. 내곡동에 있는 주민들도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멀리 사는 분들도 전화가 옵니다. 다혜교회죠. 교회 건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건축 언제 됩니까? 제가 거기 다니고 싶은데 이런 전화가 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건축이 완공되어서 그 즈음에 코로나도 좀 완화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에 로비가 있죠. 1층 로비에 3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2명은 다혜교회 교인이고요. 1명은 이제부터 건축이 완공돼서 새로 다혜교회를 다니고 싶은 새로운 교인입니다.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새로운 분하고는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혜교회 성도 2분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완공돼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얼싸안고 인사를 나누며 반가워하겠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위주할 고주할 한참 이야기를 나누겠죠. 자, 그러면 이 다혜교회 성도 2분은 그저 오랜만에 보는 것이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새로운 성도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 교회는 새로운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교회는 아니구나. 새로운 사람에게 배타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녀보려고 큰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왔으나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얼마 못 버티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이런 상황이 여러분 곧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반가워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그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2가지 적용점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탕자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 탕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방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도 여전히 탕자처럼 살아간다면 잘 된 겁니다. 바로 지금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도 탕자였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민족적인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 마인드입니다. 나그네 마인드. 나그네 정신. 본인들도 타향살이를 하면서 나그네로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나그네도 참 안 됐다, 이런 나그네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항에 도착하면, 그 사람이 공항에 도착하면 환영해주고 라이드해주고 뭐 마트 가는 거 도와주고 뱅크 어카운트 개설해주고 뭐 집도 알아봐주고 뭐 교회도 같이 이렇게 인도해 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유학 갔다가 이민 갔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나그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탕자의 마인드를 가지자는 겁니다. 나도 오랜 세월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용납할 수 있고, 교회에 새로 와서 낯설어하는 성도들을 더욱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잠재적인 후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탕자 마인드를 가지려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글로 읽었기 때문에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다고 해서 그것을 이력서에 쓸 수 있거나 우리가 훈장으로 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145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참아내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것만은 기억하자고 한 이미지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지껏 뭐하고 싸돌아다녔냐고, 어디다가 돈을 뿌리고 다녔냐고 혼내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돌아온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기쁨, 이 아버지의 사랑,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그렇게 용납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용납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용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 용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자신이 용납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께 돌아올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